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만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좋게 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나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남겨라.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산제사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온 국민이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위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교육자님들께 영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에서 장로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 지구역장님의 섬김 위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크신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계 상황과 하나님의 암호. 한계 상황과 하나님의 암호. 요즘 아이들은 말을 다 줄여서 해요. 그렇죠? 만관부 아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줄여서 말하면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아하 이러시지,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보면은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때는요, 말을 줄여 하지 않고 말을 늘려 했었어요. 아반 여병 하바 세베 요법. 안녕하세요. 바방가밥 스음 디비다밥. 반갑습니다. 우린 이러고 놀았어요. 저희들끼리 그냥 그렇게 하고 노는 게 즐거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쨌든지 말을 늘려 하든지 말을 줄여 하든지 그 말을 알아듣기 전까지는, 풀리기 전까지는 답답한 거예요. 요즘 저도 아이들끼리 말하는 거 보면은요, 답답해요. 왜? 못 알아들어서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거 하나 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근데 제가 반말을 할 건데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개예요. 이건 고양이예요. 이건 쥐예요. 이게 뭐게? 틀려요. 개예요. 다시요. 이건 개예요. 이건 고양이예요. 이건 쥐예요. 이게 뭐지? 아니요, 이건 쥐예요. 헷갈리죠? 제가 지금 반말할 때 뭐라 그랬느냐? 뭐 쥐 그러면 이건 쥐예요. 뭐 야 그러면 야옹이니까 고양이예요. 뭐 개 하면은 그건 개예요. 알면 아하 하니까 좋지요. 근데 이게 풀리기 전까지는요, 엄청나게 답답한 일이에요. 제가 설명해 주니까 아시겠죠? 우리는 풀리면은 쉬운데 안 풀리면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문제 가운데 뭐가 꼭 옆에 있었느냐? 다반지가 꼭 옆에 있었어요. 다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수풀에 걸린 양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답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와서 목이 말라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 옆에 뭐가 있었어요? 그 물을 달게 할 나뭇가지, 답이 옆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그래서 말씀 듣느라고 배고픔을 참았는데, 그런데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답이 어디 있었어요? 누군가가 가져온,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들 안에 답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계 상황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답이 그 답답한 그 상황 옆에 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참, 저는 수수께끼를 즐기시는 유머가 많으신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독일의 유실론적,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믿는 실존주의 철학의 권위자인 칼 야스퍼스는 1921년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였었습니다. 그는 근데 나치 정권에게
아내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요구를 받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 대가로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직을 박탈당해요. 한계 상황을 맞이합니다. 교수가 가르치지 못하고 대학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친구 하이데거는 나치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된다. 자기가 그렇게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를 깊이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새롭게 발견해서 그 속에서 뭔가 암호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다른 뜻이 있겠지라는 암호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스퍼스가 말한 철학 체계 중에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암호와 한계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이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지금 답답한데 이 답답한 것 옆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정욕의 눈을 벗고 경이로운 눈을 회복하면 바람이 이는 그 이파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성령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집에 가는데 나무 이파리가 꽃잎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다니까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자동차들보다 이 자동차들은 도로교통법 신호등 체계가 있어도 사고가 나는데 온 우주에 이 자동차들보다 더 많은 별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호 체계도 없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암호가 풀리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니까요. 사람의 몸속에는요, 핏줄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12만 킬로나 된데 내 안에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게 12만 킬로인데 지구의 둘레에 3바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암호가 풀려지면 온 우주의 신비가 내 안에 있구나 깨달아진다니까요.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가 순수의 전조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보라. 어떻게 여러분 한 알의 모래에서 우주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바닥 안에 무한한 것을 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암호가 세상 모든 만물에 스며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암호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내가 맞닥뜨리는 한계 상황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 뭔지 압니까?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죽음이에요. 한계 상황입니다. 고통입니다. 질병이에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죄책감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존재 기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낸 믿음의 사람들은 도약의 계기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너질 것인가,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나라는 현재의 존재는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한계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경쟁, 배고픔,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지옥 같은 전쟁,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의 조건들은 한 존재를 현실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 더 깊은 내면의 세계,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세상에 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계 상황을 만날 때 내 자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암호를 발견하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웰빙 좋아하잖아요. 근데 웰빙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잘 사는 것? 그거는 잘 죽는 것을 생각할 때 나오는 이 말이에요. 카르피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모멘트 모브리, 죽음을 기억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즉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계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휘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예요. 잔꾀. 그러나 한계 상황은 모든 잔머리와 잔꾀를 불태우고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일상에서 잔머리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 발 뒤꿈치. 그는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냥터에서 돌아온 배고픈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저도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형이랑 가끔 가다가 형 동생 바꾸는 놀이예요. 그게 야자 타임입니다. 그건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근으로 어떻게 내가 형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가 형이 됐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하여서 눈이 멀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형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기꾼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하고 말았어요.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그는 홀로 먼 길을 떠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곳에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 한계 상황에서 도망가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이제 호를 단신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죄를 지어서 도망자 신세인 한계 상황에 부딪힌 야곱에게 내가 내 죄를 알렸다라고 불효령을 내려야 할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깨어서 감동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한계 상황 속에 누가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의 자리, 거친 들판의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늘 옆에 계신단 말입니다. 풀려야지 보이죠. 영안이 열려야지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영광과 한의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숨결이듯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암호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사는 것이 행복인데 야곱은 또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쌍둥이인데 자기가 먼저 가려고 형을 잡아버린 거야. 형이 지금 배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꿈치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뒤통수 치는데 대가예요. 자기의 깨와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사람의 상징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들판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도 야곱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서 장인이 되었어요, 라반이. 그런데 여러분,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는 붙어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치는 야곱 위에 더 사기 잘 치는 라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속아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리고 다시 7년을 일해서 14년 만에 얻은 아내가 사랑하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왜 삼촌 라반은 자꾸만 품삯을 어겨서 자기에게 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자기 잔꾀로 양들 중에 흰 양과 검은 양이 있는데 알록달록한 양이 나오면은 자기가 가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양들이 교미를 하는 물가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 알록달록한 나무 잔깨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거기서 양들이 물 먹고 교미할 때 알록달록 그걸 가지고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양들을 자기 양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잔깨였어요, 그것 또한. 그래서 결국에 외삼촌 라반과 경쟁 관계가 되고 결국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야밤 도주해야 되는 그 잔깨 때문에 또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야곱은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는 했지만 장자의 명분은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2명의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물질도 많이 얻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잔머리 쓰면은, 사기를 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던 야곱이 진짜 한계 상황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라반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갈 곳이 없어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두려웠던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았어요. 기도한 이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인간의 계략을 꾸며냅니다. 형에게 먼저 뇌물을 보내는데 그 양이 엄청나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약대 6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30마리, 합이 550마리를 보내요. 엄청난 뇌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부류로 나눠서 첫 번째 부류, 종들의 무리를 먼저 야복강가로 먼저 강가 건너편으로 보내요. 치면은 도망가려고. 두 번째로 레아의 가족의 무리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가 라헬이니까 레아부터 보내요. 죽어도 너부터 죽어라. 남자 믿지 마세요. 레아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라헬의 무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도 좋지 않아요. 왜냐? 야곱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 믿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만 남아있어요. 치면은 자기는 도망가려고. 이 잔머리에 대갑니다. 맨 뒤에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형 에서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기를 쳐도, 뇌물을 줘도
동정을 일으킬 만한 작전으로도 에서가 넘어올 것 같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절대적인 시간, 한계 상황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온 겁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앞에는요, 에서라고 하는 큰 벽이 있지요. 자신의 허벅지는 이제 위골이 되어서 도망가지도 못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낭떠러지에 몰린 셈이에요. 절박한 한계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이때 야곱과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참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름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존재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진짜 그의 모습이 무엇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존재가 무엇이냐? 한계 상황 속에서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일전에 이 질문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이삭도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 에서냐? 너 야곱이냐?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때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하면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에서의 복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야곱은요, 자신의 삶이 아닌 에서의 가면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야곱이냐 에서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에서의 장자권이 네 삶의 전부냐? 그래서 사기치고 사는 게 네 삶의 전부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에서의 가면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자기가 물질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인 양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아를 찾아주셨고 평생을 에서에게 갇혀 살았던 삶에서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에서의 가면에서 벗어나 야곱의 실존 자기 존재를 찾아낸 거예요. 한계 상황에서 자신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암호를 풀어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암호를 풀어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우리는 그 앞에 아무리 작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전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극복하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때에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한계 상황은 자신의 자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깊고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절박이 대박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한계 상황은 절망의 이유보다는 희망의 기회가 됨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한계 상황은, 정치적인 한계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계 상황 속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교회 나가면 무슨 어떤 좋은 일이라도 있을까봐 소식 듣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한계 상황,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한계 상황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가 책임지다 보면은 그 책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한계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네.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느 것 하나라도 빗줄기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깜깜한 한계 상황 속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왜 그런 상황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빛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정전돼 보세요. 별은 있어요. 암전이 되면은요, 깜깜하잖아요. 진짜 깜깜한 별이 보여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주실까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이미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계 상황 속에서 누구 보라고요? 하나님 보라고요. 여러분,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고 그래서 막 버그가 생기고 엉켜버리고,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리셋하면 돼요. 껐다 다시 키든지 아니면 포맷을 했다가 다시 깔면 돼요. 한계 상황은 새롭게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암호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암호의 클라이막스가 누구냐? 십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한계 상황 속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이미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서 내 느낌으로 감각으로 느껴야지만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우리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강가에서 주님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발버둥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거짓되고 된 인간의 모든 잔꾀와 잔머리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제사장의 국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죽음, 갈등, 죄책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지는 시간, 답답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빛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모든 한계 상황 속에 좌절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로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어미고 죽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 앞길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또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천국 아버지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모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 배로 남길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가정에서 모든 저주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세인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힘차게 전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면 저희의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심 또한 고백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았으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한계 상황과 하나님의 암호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의 끝자락을 위해 나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짐을 풀었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이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교회 1층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정기총회가 11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백석교구 헌신 예배가 12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12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남산 하늘숲 길에서 있습니다. 2025년 송구영신 발표회가 순종을 주제로 열립니다. 12월 7일 주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국세청 지침으로 인하여 기존 종이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 개인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총무국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5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시간이 살처럼 빠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믿을 거둬주시고 또 교구마다 구역마다 지역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오 제창하시겠습니다. 모이기에 예배에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 옆에 계셨던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한 정답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주심에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한 우리들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온 우주의 편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